오늘 주일 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8에서 26절 말씀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관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르콘은 일반적으로 높은 지도자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관리의 이름이 야이로이며 그의 지위가 회당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관리하고 회당에 비치된 성경을 보존하며 그 지역의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행동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은 일어나서 야이로를 따라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딸의 몸에 손을 대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러한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친히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앞으로 오지 않고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처럼 고쳐달라고 공개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예수님의 옷만 만졌습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앞으로 오지 않고 뒤로 왔을까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직접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그저 몰래 예수님의 옷만 만졌을까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떤 병을 앓고 있었습니까? 네, 혈루증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질병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생리가 계속되는 질병이죠. 율법에 따르면 여성이 생리를 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리 중인 여성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은 자신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몰래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댄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무려 12년 동안이나 낫지 않았던 혈루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병고침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은 결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 혈루증 여인의 질병은 사실은 그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였던 것이죠. 혈루증 여인의 그 오래된 질병은 이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은 곧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는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식장에서 피리를 불거나 큰 소리로 통곡을 했습니다. 유족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죠. 야이로는 영향력 있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에 모여서 크게 피리를 불고 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야이로와 달리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 소녀가 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죽었던 소녀를 살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은 야이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행동하셨습니다.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다음에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을 추방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기적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권적으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한 이야기로 묶여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 공통점은 이 두 사람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행동을 했습니다. 야이로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불치병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신의 뜻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은 추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기적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믿는 자들 앞에서 기적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믿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딸이라는 표현에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여인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단지 살아나라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신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딸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타내시는 모든 사랑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요,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입니다. 이 책이 너무나 많이 팔렸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런 류의 믿음을 좋아하고 또 이런 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누구나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6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우리 삶에 슬픔과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슬픔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슬픔과 어려움을 전혀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선한 분이 아니라 슬픔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선한 분입니다. 한 번은 우리 비전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그 성도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이 믿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슬픔과 어려움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삶에는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어낸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예배하는 행동으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기도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자녀들이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의 현실을 불평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과 우리의 삶에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날마다 믿으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행동으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